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의 상을 바라보고 전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육신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슬프고 괴로운 일, 고통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을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은 삶을 버릴 것인가? 아니고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믿음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며 그들이 즐기는 술, 담배, 또 도박, 또 유흥, 여러 가지를 함께 합니다. 우상도 같이 섬기고 미신에도 빠져보고 온갖 욕심을 부리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으니까 별로 탓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자기들과 같이 하다가 자기들과 다른 생활을 해 나가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비웃고 박해를 하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따금 어떤 소설이나 또 실제 사회의 일들을 보면은, 자, 깡패하던 사람이 깡패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박수 쳐주고 환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깡패들은 그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떠나갔다고 보복을 합니다. 그런 이치나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은 자기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즐길 것 즐기고 누릴 것 누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슬슬 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자,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며 말씀대로 순종해야겠다. 그러니까는 주위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고난을 주고 따돌리고 그런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교인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런 큰 싸움을 견디어냈습니다. 거기에 주눅들고 주저앉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걸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33절을 보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자, 누가 믿음을 지키다가 매장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매장을 당해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안 믿는 사람처럼 해야겠다. 저 잘났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가 저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매장당하는데, 왕따 당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키다가 매장당하고 주위 사람들이 왕따당하고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정하고 때로는 자기들의 소유 물질까지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또 빼앗길 때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당할 고난, 그것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미 체험했습니다.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당합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이번 일만 해결되면은 괜찮겠지. 그래서 그 일이 잘 해결이 됐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다른 일이 터집니다. 또 다른 고난이 오고 다른 역경에 처하게 되고 다른 답답한 일에 또 마주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하늘에 상을 주시려고 그런 과정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할지라도 앞으로 또 온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이겨내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현재 형편에서도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또 방역당국에서도 방역을 핑계로 예배를 폐하라고 하고, 그런 때 그들의 말로 듣고 예배를 폐하고 교회를 문을 닫는다? 그게 과연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냐, 그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예전부터 드리던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은 더 마귀의 괴율이 극심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하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압박을 할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도 이겨냈지만 앞으로도 이겨내려고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금년에 우리 표어 말씀처럼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하늘의 큰 상급과 영광을 소망하라, 그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순종하며 고난을 당하는 것을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가, 그거예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이런 일 저런 일에서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며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가? 거기에서 따라오는 고난과 역경, 또 비웃음과 조롱을 견뎌내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가? 지금 34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라 하셨습니까? 더 낫고 영관,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하늘나라에 있다, 그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당하는 고난, 역경, 그걸 견뎌내고 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더 크고 좋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최복순 권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최복순 권사님 연세 85? 그런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남편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싫어하고 박해를 했어요. 그 전에는 교회 나간다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랬죠? 또 막 성경책도 찢어서 내버리기도 하고. 그때의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으셨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끝까지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는 그렇게 박해하던 남편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더 좋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또 35절에 보면은 뭐라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런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박해가 와도 비웃음이 와도 조롱이 와도 그럴 수 있겠다. 그 사람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라는 겁니다. 왜? 하늘에 그렇게 한 것이 더 큰 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또 36절에도 뭘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믿음을 지키느라고 말씀을 순종하느라고 당하는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 나가면서 당장 어떤 축복이 없어도 참아내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또 있어요. 그걸 받기 위해서 좀 참아내기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7절을 보면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때에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킨 그러면서 또 고난을 당한 그 상급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김대혁 집사님 그 어머님 소천하셔서 그랬네요. 저도 몰랐어요. 물론 몇 번 뵙고 이제 병원에 계실 때 한번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양원에 그분의 신앙생활 전체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근데 어제 그 본교회 무슨 도예요? 임자도. 임자도에 갔더니 벌써 거기 떠나온 지가 뭐 10년이 넘는데 거기 교인들이랑 그 주민들이 얼마나 말하자면은 그 칭찬을 하시든지 동네 사람들에게도 많은 덕을 베풀고 뭐 부자고 뭐 그래서가 아니고 교회에도 많은 일을 했고 한 가지 예로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들 오시는 분들마다 양복을 해드리는데 7벌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 뭐 양복 해줬다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믿음, 넉넉하거나 큰 부자도 아니고 농사지어서 하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당하는 고난, 비웃음, 조롱, 역경, 이런 것을 견뎌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38절 39절을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뭘 하셨습니까?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어려움 만났다고 주눅들고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은 그게 우리 마음이 좋습니까? 험악한 세상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해도 내가 이거 이겨낸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때 부모 마음이 기쁜 것이지, 조그만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주저앉고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또 나 못 살겠다, 못 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면은 누가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거예요.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우리 현실에 당한 일들에서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견디면서 달려나가는 믿음인가, 또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인가, 주저앉는 믿음인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참된 믿음의 가치는 평온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 2000년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사람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역경, 진퇴, 양난의 험고, 죽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끝장났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지고 그걸 이겨내고 승리를 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말에도 충신은 난리가 나봐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다 저마다 정치인들 자기가 충신인 것처럼 하는데 진짜 난리가 나봐야 알아요. 효자도 평소에 부모가 재산 많고 잘 도와줄 때는 효자 노릇하는 것처럼 하지만 집안의 우환이 일어나 봐야 효자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가치도 뭐냐? 평온한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부끄럼도 당해보기도 하고 조롱도 받아보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도 받아보고 직장에서도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불이익도 당해보고,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11장 지금 23절부터 보면은요, 거기 지는 이 전주 말씀에도 있었지만 누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도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빠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부모까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 모세를 신앙의 사람으로 크게 될 줄 알고 석 달 동안 잘 숨겼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상자의 나일강에 띄어보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공주가 거기에 나오도록 해가지고 그 공주의 마음에 들게 해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즉 왕자로 자라나게 했잖아요. 만약에 모세 부모가 왕의 명령이 무서워가지고, 그때 당시 왕은 지금 대통령이나 왕하고는 달라요. 그가 곧 법이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파리목수처럼 할 때입니다.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모세를 나일강에 빠뜨려 죽였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와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이때 왕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로의 공주 아들 바로 모세도 왕의 유고시에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순위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읽어보시자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 은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보세요. 어찌할 수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왕의 설에도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걸 자기 쪽에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 은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천치짓 한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26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모세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귀 영화와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원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고 승리를 했습니까? 그 후에도 11장을 보면 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축복받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순탄한 때가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형통하게 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거가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 섰을 때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는 어찌할 수 없구나, 사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역경에 처했을 때 그때 믿음을 쓰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순종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38절, 39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망할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이따금 살펴보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나 진퇴 양난의 위험한 자리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